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말이나 마지막 장면은 지나온 모든 과정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함축하며 요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후로 400년 동안 말씀을 그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그리고 400년의 침묵과 메시아의 오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말라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정월 초하루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날마다 한 장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동안 3번 고난기간과 부활절이 찾아왔으므로 그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은 것을 포함해서 2022년 9월 23일 곧 이틀 전 금요일에 구약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신비한 창조, 어려운 율법, 시편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바탕에 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나라가 임할 신약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피기로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출생과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욥기 이렇게 보는 바 뒤에 기자가 붙으면 그것에 대해서 썼다 그 말인데, 그럼 말라라는 선지자가 쓴 책인가? 그게 아니고 이 말라키라는 이름이 곧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키,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My messenger, 심부름꾼, 나의 배달꾼, 전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보내신 이 배달꾼 선지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오늘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온다. 그 정하신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우주적 심판의 날, 종말이 온다는 예언을 여기에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백성은 혼란에 빠져서 거짓 미혹을 받게 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질병이 만연하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없어진다. 이것이 종말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그 말씀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말씀 엘리야가 온다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함인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
곧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언 선지의 말씀이 없는 이 암흑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사 시대. 선지자의 예언도 없고 메시아도 오시지 않은 이 중간 시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막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말 디아스포라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특히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지역들을 모두 점령해 버리죠. 거기서 네 나라로, 알렉산더의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가 네 나라로 분할되는데 그 셀류쿠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그때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이방 신들의 신상이 거기 세워지고 돼지의 피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등 성전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니 마카비가 독립투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마카비 시대가 잠시 있었어요. 이걸 이 회복한 절기를 가리켜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이 그겁니다. 마카비가 다시 성전을 찾았다. 하지만 이 마카비 왕조는 오래가지 못하고 BC 63년에 기원전 63년에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왕으로 분봉왕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했냐면 에돔 출신, 에서의 후손 에돔 출신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 시기까지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중간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말라키 선지자는 종말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말라키 선지자는 첫째로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4장인데요.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자꾸 불태워서 이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드리는데 헛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형식적으로 그런 짓만 계속하려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태도로 예배드리지 말라 하는 아주 준엄한 책망입니다. 우리 가슴을 울리는, 우리 마음을 찢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시는 경고이므로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의 자녀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 성전의 제사장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만인 제사장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고 난 후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만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장이 대표로 제물을 바치던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배드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받고, 놀라운 것은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능력까지,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내려주신 엄청난 은혜가 그 사람들은 곧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는, 그래서 이 죄의 저 사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의 영에,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제사장과 왕의 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하다 하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왕과 제사장으로. 그러므로 말라기에서 제사장을 향한 명령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라기 2장에서는 이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너희와 맺는, 제사장이 된 너희와 맺는 언약은 생명과 평강, 영생과 샬롬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말라기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말라기 2장을 읽을 때 요절로 삼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으셔서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입으로는 무엇을 말하고요? 진리를 말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라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시고, 우리의 행동은 정직해서 곧 주님 주신 화평을 이루게 하라. 진리의 말을 하여 정직한 행동을 하며 세상을 화평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사장 된 너희여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구약을 마감 지으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핵심의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말라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키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11조시죠. 그렇죠? 네. 말라키 3장에 11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일 하나가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드리라. 이것이 구약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11조 드려야 하는 일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인 후에도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신앙이 깊을까?
그런 고민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은 아닐까, 없을까? 저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내게 들어온 수입을 아깝지 않게 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믿기에 그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석유왕으로 불린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부자가 아니라 어릴 때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실한 청교도인 어머니 엘리사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록펠러. 이 소녀는 학교 다니던 8살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애가요. 미국에서는 주로 주급으로 주는데 주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처음 $1 50센트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이 $1 50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록펠러 소녀는 첫 11조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11조가 그의 신앙과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그는 앞으로 석유 정제업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 석유를 정제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회사를 설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에는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됩니다. 그런 뒤에도 그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록펠러의 고백입니다. 만일 그때 처음 15센트의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았다면 $100만 벌었을 때의 11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의 삶과 사업과 신앙은 바로 그 첫 11조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10분의 1이 여호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받으신 것을 곧 누구를 위하여 쓰게 했나?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살피셔서 11조를 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시험해 보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대목에서는 나를 시험하라. Prove me.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정말 너를 복 주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Prove me, 시험을 해보아라 하신 경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를 신앙생활 초기부터 드림으로써 록펠러처럼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 생활하시는 교우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셨으므로 말라기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려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아직 못 하셨으므로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는 교우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다른 헌금을 즐겁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되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 마지막 중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심판날 그날이 오면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내 이름을 높이며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 의의 태양, Son of Righteousness, 정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 의의 태양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빛을 세상에 비출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은혜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종말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하며 돈과 권력에 기대어 거짓을 일삼던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태양입니다. 이 공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이 광선의 원래의 뜻은 날개인데 이 태양이 날개를 펼쳐서, 그래서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죠. 태양이 날개를 펼쳐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치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날개로 덮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 갖가지 병들, 갑자기 당하는 사고, 그래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며 치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인이신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의의 날개로 덮으시며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우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상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년 목회자들이 보는 이 핸드북을 집필하며 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벌써 39년이 되었네요. 매년 하면서 책을 내는 글을 쓰는데요. 그 책의 맨 앞에 회고와 전망이라고 해서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예상하는 그 글을 제가 씁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나 책을 만들어야 하므로 원고를 써서 내야 되는데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글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다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막바지에 우리 곁에 코로나가 더 많이 다가온 고통스러움, 선거로 인하여 갈라져 버린 민심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한 해였습니다. 기후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오는 태풍마다 다 초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그러한 기후위기의 모습이 찾아올 것이다. 고물가와 고환율입니다. 벌써 환율이 1,400원 중간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 감소, 그리고 이 세상에 퍼진 무속의 논란, 상처받을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좋은 말을 써야겠는데 얼마나 힘든지, 좋은 일 찾다 보니 K 콘텐츠가 세계의 인정을 받은 그것밖에 찾기가 어렵네요.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황동혁 감독, 이정재 배우가 세계 콘텐츠 중심이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정말 은혜로운 뉴스가 어디 있는가? 결론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의의 빛과 치료의 광선으로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맡깁니다. 정말 이제 말세 중에 말세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로운 은혜의 로고스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종말의 징조다. 그리고 모든 악들이 관영하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그날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에 넘쳐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는 이때 우리에게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구약을 마치는 우리 빈누리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은혜 충만히 주시고 의의 광선,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빈누리 교우,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이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기도하시는 이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주시고 신약으로 새로이 옮기시는 이 은혜로운 때에 분명 치유와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치유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있사온데 구약의 마지막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것을 요구하시며 그리고 공의와 치유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누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놀라웁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